2020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올해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부터 우리 생명의 삶이 요한복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으로 나는 새이지요. 독수리는 난다기보다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죠. 요한복음도 우리를 영적으로 높은 곳까지 고양시켜주는 하나님의 영성 깊은 책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며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영성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멘.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을 사랑한다. 아마 문학소년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모든 현현이 내가 나타내는 모든 모습이 100%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은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순수한 진리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나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명료하게 명령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때로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도, 그런 어떠한 계산이 없어도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분일 때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죠.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아멘. 빌립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한, 말을 사랑한 빌립은 자기하고 비슷한 이런 동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두 사람 다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선물인 자, 이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알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흥분하며 기뻐하며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예언자들의 기록을 합치면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 구약 성경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했던 사람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또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이 아마 흥분하고 굉장히 기뻐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 말을 나다나엘은 신중하게 들었을 것이고 그 말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 납득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는 바로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차로 한 40분 정도 가는 산악 마을이에요. 저는 나사렛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산이 계속되는 곳에 있는 그런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작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가면은 가나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라신 나사렛 근처에 가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이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했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고지를 했던 곳이기도 하며, 또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나사렛 출신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말 뭘 내놓을 것도 이렇게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이것은 그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나다나엘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죠. 우리의 계획과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에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런데 아마 빌립이 한 말이, 이 말이 너무나 지혜로운 말 같아요. 일단 한번 와서 보라. 당신의 눈으로 확인해라. 당신의 귀로 들어봐라. 그렇게 빌립이 말하죠. 가장 지혜로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서 보시오. 빌립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보시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와보세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여러분, 영화관에는 영화가 있고, 커피숍에는 맛있는 커피가 있고, 책방에는 책이 있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매력이 없죠. 와서 보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어느 오사카의 여기 어느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 아주 지치셨어요. 목회하시다가 지쳤어요. 그 교단은 일본에서 제일 손가락에 드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들도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다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막 사역시키고 봉사시키고 하는 거에 너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아시고 온누리교회 축전을 왔는데 와 보니까 성도들이 복도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막 서 있고 봉사하고 그런 거 보면서 여기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실망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다르더래요.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고, 그리고 복도나 화장실 앞에 안 서 있어도 돼요. 화장실이 어딘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서서 웃는 얼굴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 저렇게 하지. 그러고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다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그리스도, 화장실에 가도 그리스도, 복도에 가도 그리스도.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참 감동받은 게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에프롱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러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경력이 있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살아가신 그리스도가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1년에 몇 번씩 온누리교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집사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면은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와 보시오, 와 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 말씀,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칭찬해서 놀란 게 아니라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나다나엘은 자기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 안에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를 항상 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더니 알아보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 말씀에, 그 안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을 알아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을 가졌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것일까? 무화과 나무에 있던 거를 예수님이 봤다.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알아보시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이렇게 알으셨다라는 뜻인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을까? 또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간 것은 그날만 간 것일까? 아니면 그는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 갔을까? 저는 나다나엘이 매일매일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항상 동일한 것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란 그에게 거룩한 시간과 장소였다고 생각해요. 그는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는 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신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태국의 북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치앙라이라는 곳이 태국의 가장 북쪽인데 그쪽에는 산악부족이 사는데 그 산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악부족들이 그 자녀들을 그 학교가 있는 도시에 보내서 그 기숙사 같은 데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런 기숙사를 선교사님들이 운영을 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러한 곳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아이들이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의 그 순수함을 보고 그 매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가 매일매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에게는 거짓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큐티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큐티예요. 왜냐하면 큐티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묵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큐티만 잘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올해도 우리 말씀으로 온누리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큐티이죠. 그 말씀 보는 게 어려워서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삶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올해도 2020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했던 나다나엘이었는데 그는 그러한 선입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죠. 나다나엘은 이미 성경이 시작될 때,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깨달았어요. 그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찍 알아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고 한마디 한 것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이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야곱 이삭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은 차남이었지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자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기도를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왔던 에서가 야곱을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그는 벌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지요.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야곱은 심신이 지쳐 있었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그는 정말 앞이 막막했지만 그는 하늘을 통해 그 천사들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힘이 솟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야곱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왔다 올라가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동서남북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을 보고 또 시간에 따라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이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왔다 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때에 정해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이를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조리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의 기도는 결과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토마,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내려오셨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오신 것을 나다나엘은 본 것이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모든 그의 기도와 그의 묵상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기분이 좋기 위해서, 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좀 의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는 세미나를 했고 지금도 그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 중에 저에게 제일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읽기 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이 수명이 900년까지 이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은 읽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서 앞으로 가듯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읽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읽기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그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읽기 어려워요. 정말 믿지 않으면 읽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만을 이해하고 세상의 상식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면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해오셨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정말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 부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그 11장까지의 내용을 읽으면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세상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열려야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셔야 되고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기적도 믿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의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진화론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여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